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특권이고, 또 이렇게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오늘 만나뵈면서 정말 저 자신도 미국 생활에서 이 정도까지라도 제가 적응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연장자들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많은 분들의 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 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제가 볼 때 서글픈 일이라고 느껴지는 그 장면이 지금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젊은 그 부자 청년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 재산의 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아니면 사개오처럼 그런 사람에게처럼 일부분만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아마 따랐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 부자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 모든 것을 이라는 말에 아마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경제관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그 많은 부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볼 때, 사실 부자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정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좋은 의미로만으로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 부자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기가 섬김을 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하나의 우화를 생각하는데 어느 중국의 그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만나면은 다 절을 하고 다 하는데, 이 큰 부자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자기한테만 절을 안 하는, 인사를 안 하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보기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비견할 만한 그러한 부를 가졌다면은 그래도 자존심이 안 상할 텐데, 딱 말 그대로 거지가, 제일 돈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을 안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참 그 기분도 상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거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부자가 얘기하기를, 네가 왜 나한테 절을 안 하느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부자인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그 거지 행색의 그 사람이 어깨를 딱 펴면서 한 얘기가, 모르시는 말씀 마십시오. 난 사실 당신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 그렇다면 나한테 한번 보여보라.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내 집에 그 중국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항아리에다가 온갖 보화를 다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라. 네가 없으면서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거지가 하는 얘기가, 부자 어른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돈이 있어서 안 쓰는 것과 나는 없어서 안 쓰는데, 뭐 없어서 안 쓰나 있어서 안 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한테 절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부자가 얘기하기를, 그렇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면은 그럼 나한테 절하겠느냐? 그럼 거지가,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왜 합니까? 물론 다 줘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한 중국의 우화를 통해서 중국의 그 돈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자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재정관을 얘기하기 있어서 우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서 누가 높은 자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이 쓰여진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부자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 자신도 많은 고민을 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 각국에서 많은 것을 또 여행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 가운데도 많잖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제가 잠깐 중국 회의가 있어서 저희 10월 달에 저희 상해에서 저희 회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한국을 부모님이서 통했는데, 가면은 저희 직원들이 그 경호원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경호원을 붙이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 뭐 나 건드릴 사람은 없어. 그래도 경호원이 자꾸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왜 경호원을 자꾸 붙이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야지 폼이 난단다. 그래서 제가
아니 경호원이 있는 것과 나는 왜 폼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한국에는 제가 많은 관여를 안 하게 됐지만 제가 직책이 좀 높아지게 되니까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젊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음주인데 책가방도 제가 들고 다니니까 우리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네 위색이 자기네 그 모양새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그 국회에서 한번 그 강연을 할 때가 있었는데 차가 들어갔는데 제가 바빠가지고서는 저는 이 어디든지 가면은 지하철 같은 걸 타봐야지만 그 나라 국민이라든가 경제 관계를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라든가 심지어는 지하철에 붙어있는 광고 같은 걸 보면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꾸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차에다 딴 사람을 태우고 들어갔는데 저희 비서들하고는 그냥 격리하면서 쫙 들어갔는데 제가 늦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그때 티콘가? 조그만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걸 타봐야지 이게 앞으로 좋은 나라구나. 근데 다 들어갔는데 저만 딱 잡는 겁니다. 잡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다니까 저기 들어갔는데 그게 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상관인데 안 믿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티코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뭐 중국 같은 데는 특히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시아 경우는. 제가 미국 직원들하고 같이 가면 미국 직원들이 저보다 나이도 좀 많아 보이고 또 백인이고 그러면은 쭉 오다가 제가 가면 전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 가서 인사해요. 그리고 자리 좋은 데 앉고 난입하다가 내 자리 어디 갈지 그러고 속으로 제가 사인권자인데 자리 쓰라고 저 나가. 그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한마디로 모양을 내는 게 나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을 우리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그런 말 야,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폼을 낸다고 되겠느냐? 네 모양대로 살아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양새 어떻게 생기셨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나오는 것이절이 아마 볼품 없고 그에게 자랑할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가 이 모든 지위라든가 모든 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조금만 되면은 그 자체에서 그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세계무역센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잘 사는 사람들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아랍 부호들을 만나면 여기서 한 1km 정도만 가는데도 그 리무진이 꼭 2대, 첫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다 데려갑니다. 앞에 리무진 세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 그 총재님을 보니까 저희 총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절 찾아보니까 카리스마라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제 마음속에 결단 내리게 됐습니다. 나는 내 모양대로 한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의 세계는 대단히 냉정한 세계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서로가 알력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수석 부총재 그 처음에 바이스 체어맨 뽑을 때 정말 아무도 정말 저 자신까지도 제가 뽑힐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한번 나가보라는 말까지도 듣기를 원해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나가봐라는 말을 예의적으로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나가면 안 될 거 뻔한데 왜 상처 입으려고 그러냐는 또 이런 얘기만 하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그 총재님한테 그분이 또 많은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인커리지를 안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총재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꺼내다가 말고 제가 이건 너무 빨랐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딱 내 마음에 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얘야 너는 누가 임명권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임명하겠다는데 뭐 기분 나쁜 일 있냐.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가
그거를 갖고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소프청제 발심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날 밤까지도 예스 안 했는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재정관을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 좀 그랬는데 다 상대편 반대파에서 미국과 유럽하고 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유럽에서 반대파 있는 사람이 딴 사람을 치려다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이 저래서 저한테 넘겨놓으면 곧 다시 올 줄 알고 저희 그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 저를 갖다 얘기하기를 저는 딴 사람 물었는데 제가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데이빗 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써야 된다. 다른 사람은 다 군림하려고 노력하는데 데이빗 리는 섬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뽑기를 자기는 동의한다. 반대파가.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저희 미국이나 이쪽 파에서도 저 위에 서너 명이 다 저 위에서 나갈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상대편에서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쪽이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참 무역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번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잘 사이가 좋아졌는데 우리가 이번 경우에는 한번 투표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전체 동의를 해서 한번 오라가자. 왜냐면 비밀 투표하면 뭐라고 쓸지 압니까? 겉으로 해야 예스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떨결에 전부 다 그러자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제가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작년에 스위스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는 다시 이제는 더 이상 뒀다가는 제가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를 이제 커트 시키려고 반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딱 해가지고 갑자기 반대표가 붙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해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거기서 권한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섬기는 행동을 취해서 비록 어떤 것을 못 얻을지라도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친히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낮아져라. 여기서 장로님들은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되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낮을 때까지 낮아져 줘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저는 감히 부자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고 가장 한 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세를 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를 허락하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모니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선교지에서 봤던 제 실화를 제가 느꼈던 그런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서 들어가서 오래전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지역은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미국 선교사들도 같이 잘 이렇게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멕시코 정부가 거기서 사진 찍는 것도 CNN에서 한번 보고된 다음에는 못 찍게 하고 어떤 사람에는 마치 벼룩이 여러분 벼룩이 한 마리가 탁 튀는 게 틱스가 한 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무슨 개미떼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순식간에 막 오면서 동물 하나를 딱 가면 동물한테 수백 마리가 붙어가지고 몇 시간 내로 죽고 그러는 벼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벼룩이 이렇게 막 달아나는 거 보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거기 접근을 못해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이나 또 이렇게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거기 가서 또 뒹굴고 또 먹고 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를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울 때 울어주고 울을 때 울어주고 같이 살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미국 선교사 본부에서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미국에서 가져온 중고 신반들 운동화를 갖다가 덤프트럭 같은 데 두고 막 가면서 던져주는 겁니다. 왜냐면 가까이 오면은 미국 선교사들 그러니까 던져주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는 인디안 마을 사람들이 그거를 막 가서 차에서 떨어지는 운동화를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다시 전도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전도했던 한 가정한테 얘기하는데 이 인디안 자매가 막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내가 왜 우냐 그랬더니 가난해서 우는 게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가져왔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인디언 자매가 저희한테 전도를 받고 옆집에 있는 인디안 그 부녀를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자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운동화가 떨어지는데 자기도 뛰고 그 집 아줌마도 뛰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어린아이가 10몇 명씩 있으니까. 뛰었는데 공교롭게도 운동화가 딱 떨어졌는데 운동화 끈 하나씩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네 거다 내 거다 하는데 서로 바라보는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애들을 생각해서 끌어당기고 저쪽은 저쪽 끌어당기고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했는가.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봤을 때 서로가 증오하는 눈길을 받다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거기서 그 운동화를 내려놓고 두 부녀가 껴안고 울었다고. 그러면서 가난은 있었지만은 오히려 운동화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인 걸 드러났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너무너무나 아팠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걸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부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로 나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여기 우리 우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목사님도 큰 정말 재벌그룹의 회장에 비서실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때 만났던 분인데 기억나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 없이 무슨 낙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한 것을 진지로 모른다면 예수가 없는 삶 속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은 딱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쾌락과 자기의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밖에 다른 무슨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부를 갖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먼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 내가 왜 하나님께 부를 요구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노르웨이 갔을 때 노르웨이 노벨 재단에서 한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여기도 은행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홍콩 샹하이 뱅크 HSBC의 체어맨 CEO 되시는 존 본드 경이었습니다. 존 본드 경은 스카티시인데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 경이라는 썰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똑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홍콩 샹하이 뱅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존 본드라고는 존 본드 경이라는 이분은 바로 은행 하나의 클락부터 시작해서 바로 은행에 처음 들어가서 거기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장과 CEO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20몇 개국을 다니면서 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 자기는 능력도 없었고 그렇지만 자기는 한 가지 알았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은행인의 자세인 줄 알았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최선을 다하니까 제가 이 선임자였던 존 본드 경의 선임자였던 체어맨 CEO가 어느 날 이사회를 연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존 본드 이 사람이 새로운 리더십을 홍콩 샹하이 뱅크에 가져올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보드 멤버가 다 반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임자가 얘기하기를 여러분이 다 반대해도 나 혼자서라도 주식을 모든 의사 표시를 해서 이 사람을 시키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샹하이에서 이 홍콩 샹하이 뱅크를 섬기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존 본드 경이 돼서 그분이 된 다음에 이 HSBC 은행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HSBC 존 본드 경이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는 지금도 하나의 그걸 뭐냐면 자기는 Chairman CEO 최고 경영자라는 데 자랑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는 어느 은행에 들어갔을 때 그 은행을 쓸고 닦고 하는 데서 자기의 보람을 찾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섬기는 사람한테 나는 이거를 넘길 의사가 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크리스찬의 똑같은 그러한 리더십이 나오려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고
$10,000,000 하고 1억 달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과부의 랍던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될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경제 원칙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보다는 가장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 생각할 때 저는 특수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면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걸 압니다. 물론 제가 잘하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행해봐도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리고 최소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도 요번에 APEC가 열려서 부산에 갔을 때도 경호원들이 웃고 오셨을 때 제가 모여놓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부탁하건대 나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기록한데 내가 당신들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된다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에 나타나지 않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일이 되는 것을 보여줄 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또 거기에 비견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운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믿음이 특심하오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이제 다른 사람, 이 세상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놓았다. 나는 이 7,000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 꿈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같이 되고 싶은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에서 나는 믿음이 특심하오니 하고 떨어져가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세상에 한 번도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느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이름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7,000인의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으로서 쟤는 내 자존심이다. 저 가정은 내 자존심이다. 저 가정은 내가 숨겨놓은 사람이다 라고 될 수 있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저는 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은 자존심이 7,000인의 하나가 되는 것. 바울과 다메섹에서의 바울을 눈뜨게 했던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나니아에 대한 연극을 본 적이 있으니까 그 아나니아는 기도할 때마다 졸더라고요. 그 연극에서. 끄떡끄떡 졸다가 하나님께서 뚝 치워가지고 얘야 어느 날 다메섹 나가보면 바울이 있다더라. 그 졸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아나니아. 그래서 저는 아나니아의 그 연극을 본 다음에 졸면서 기도하는 분 절대로 비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졸아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는 우리가 우리 육체를 아시는 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무시는 하이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구스의 내시에게 전도했던 빌리 집사 같은 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름을 숨겨놓은 사람. 더 재미있는 사람은 얼떨결에 예수 믿은 사람. 십자가 지는 것을 구경 나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 도와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지금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기록됩니까? 또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영설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심이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믿음의 자세만 돼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정에 대한 준비 없이 우리의 그릇을
정비함 없이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일식집에 여러분 많이 가실 줄 안다면 일식집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와사비 아닙니까? 근데 와사비 할 때 와사비는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종지 그릇에 그 맛이 섞이면 그 맛을 못 내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는 누구라도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부자라기보다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복의 복을 더우셔서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부자들이 나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정결한 그릇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사람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그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목도하게 인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 일이 다 잘 된다. 여러분이 있기만 해도 그 일이 잘 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는 저는 경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래라고 하실 때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쪽 아직은 워싱턴도 그렇고 아시아계들이 많이 하는 데는 가서 크레딧 카드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받고 캐시 온리 이런 걸 잘합니다. 사실 우리도 현찰 거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현찰 거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음을 발행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딱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이리 하면 if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여러분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은혜의 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 결제 수단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면서도 캐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캐시 오니 하나님은 캐시를 발행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약속음을 발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음을 발행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하면 그를 주시겠다. 근데 성경에 제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그 러스쿨을 다니면서 아주 큰 걸 하나 배웠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이 대륙법에는 없는 영미법에는 있는 크리스찬의 영향을 진하게 받았던 영미법에만 있는 하나의 그 법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좀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지만은 promissory estoppel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약속한 것을 다시 돌릴 수 없다 이런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romissory estoppel. 이건 어떤 거냐면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데 제가 정말 A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믿고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사실은 그 뜻을 잘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A는 별로 의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믿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B에게 그 믿게 한 그것 때문에 믿게 한 그걸 근거로 해서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미국 영미법에 있는 독특한 법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거나 저급한 것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기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조금 아이고 좀 저급하구나 아이고 저런 기도까지야 아니면 뭐 저런 기도를 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그래도 기도 응답 안 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비록 어떤 경우에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비록 저급하고 유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응답을 할 의무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 기억하신 것은 현찰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실천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유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 친구 하나가 그때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못 사는데 유학근데 친구가 거기 갔다니까 그 친구가 너무너무 새 말똥 집에서 사는 거를 사진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선교사님을 찾아 미국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먼저 해야 되죠.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도 내 거 채우시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채보니까 제 한 달 생활에 10의 8조인가 9조까지 줘야지만 그 친구가 생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10분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가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있으면서 정말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아침만 먹었습니다. 쫄쫄 굶고 다녔습니다. 코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 청바지에 코피가 흘린 자국에 또 흘리고 해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을 정도로. 저는 옛날에 우유랑을 먹었는데 우유가에다 분유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타면은 멀간 뜬물처럼 보입니다. 그거를 먹으면서 그 돈을 성경금을 보냈습니다. 10의 8, 9조를 보냈습니다. 그 없는 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돕기는 뭘 도와요. 그래서 제가 1년이나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가서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미국 선교사였는데 하나님 때쯤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신대요. 왜 안 주시냐? 그랬더니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하신 얘기가,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부패로 주기도 하시고 가끔 아침 음식을 줄 때 부패로 한꺼번에 먹기도 하게 하시고 좋은 음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도 한다. 근데 지금 느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젊을 때 치기 어린 행동이었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단언컨대 단 1불도 아직까지 누구한테 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린 마음 같은 마음으로 한 18조에 19조가 됐을지 몰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를 제 마음속에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확정적인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제가 멕시코에서 있을 때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제학이나 이런 더 전공하신 분도 계실 거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이것만은 느꼈고 제가 만졌던 사실입니다. 멕시코에 가니까 멕시코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저렇게 소리 나오면 성경금 100불 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멕시코에 가니까 우기에 적도 지방이기 때문에 우기에 비가 한 번 오면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막에서 비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여러분의 부의 축복이 오면 당장에 망합니다. 저는 근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 아주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대홍수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를 데리고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강에 물이 넘쳐가지고 장갑차, 멕시코 장갑차가 들어와서 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져나가려고 저도 그랬더니 바로 앞에서 두 사람이 물에 엎여서 죽는 거예요. 참 선교라는 게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두 사람이 딱 죽으니까 저가들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저희 베이스로 들어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내도 있고 애도 어린애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왔구나. 저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있게 합니까? 그 말이 굉장히 실감나게 느낍니다. 그거 장난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서 다 보니까 정말 이거 이름도 없이 죽게 생겼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베이스로 들어왔는데 베이스야 뭐 집도 별로 없고 그랬더니 거기에 그 당시에 76대신 76인가 7됐던 할아버지인데 멕시코 원주민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원주민 할아버지한테 빨리 나갑시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말이 얼굴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걱정 말래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분이 또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하면 하늘나라 같이 가자 그럴까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분이 별로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가 속으로 하늘나라 같이 가자는 말은 아니구나. 그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분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괜찮다.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 이 둑 같은 걸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76 할아버지가 해봤자 저보다도 힘이 없을 텐데 지금 우리 집을 거기 다 담서고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믿을 때 거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구름은 막 모이고 시작하는데 참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야 될지 뭐 도망갈 데도 없지. 사막 가운데 이거 어떡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둑 삽시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어요. 자기만 믿으래요. 근데 밖에서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동반으로 같이 죽자는 말도 아니고 그러더니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니 집에 들어가더니 작대기 하나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작대기를 하나를 갖고 나오더니 마치 어린아이들 운동장 그리듯이 저희 집이 있으면 집을 갖다 쭉 하면 돌아다니면서 삐뚤삐뚤하게 원을 딱 그리더라고요. 난 속으로 그 라인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쌀라 그러는가. 그러더니 들어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깊은 모래바닥에 봤자 요거 한 1cm 쪽 구멍인데 들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 내가 처음에 후회했어요. 떠날 걸. 이거 잘못 걸렸구나. 그런데 애들한테는 또 무서워할 수 없고 또 그래도 같이 또 형제라고 또 저한테 의지하는 저희 아내한테 말했으니까 들어가라고. 들어가는데 비는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진짜 그거 아까 세프템버 11은 그나마 비행기가 머리로 날아갔지만 이거 들으면서 또 죽는 거는 이건 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빗소리 나는데 하여튼 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막 천둥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집은 안 떠나나요? 살아있으니까 안 떠나나죠. 새벽이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새까만 진흙이 돼서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새까만.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에 나서 나가보니까요. 희한한 일이 우리 집만 제 키의 한 2배인가 3배 되는 걸로 파여있고 저희 집은 섬처럼 떠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할아버지가 그린 조그만 물이 물을 파고 나가서 그 조그만 차이점이 바로 우리 집 옆으로 흘러가면서 그 옆에 건 다 쓸어나갔는데 우리 집은 세워놨답니다. 결국 요만한 차이점이 물에 물꼬를 타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경제는 흐름이구나. 경제는 흐름이구나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삶과 죽음의 차이뿐만 아니라 바로 거대한 물꼬를 이뤄나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번에 서울에 들렸을 때 잠깐 가보니까 청계천이라는 데가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었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청계천이 어디서 시작하냐? 물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제 첫 질문이었어요. 이명박 시장인가? 어디냐 했더니 어디냐 했더니 조금 올라가더니 나오지 않는 어느 아파트 옆에 가면요. 요만한 물에서 똘똘똘 나오는 약수물터가 있대요. 그게 거기 터갑니다. 사람 눈에는 그렇게 희미하고 작게 보이는 그 물꼬를 들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차이점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행사와 무엇이 여러분 생각에는 작게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꼬를 그리는 사람의 길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자를 만들면 얼굴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더 많이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만나보면요 별 볼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별 희한하게 브루네이의 왕이라고 자기 집을 금으로만 만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가? 첫 번에 1위였는데 석유값 떨어져가지고 떨어졌다가 브루네이 자기 집을 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욕조도 다 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차이점을 두는 것은 바로 그 물꼬를 만드는 작은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헌신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 수 없죠. 여러분 미국의 컨트랙을 보면은 이런 말 많이 기억해 보신 적 있습니까? consideration이라는 말이죠. consideration. 그거 보면은 그 잘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그 미국 로스쿨 들어가면은 첫 번에 계약금에서 1달러라도 안 주고 사는 건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만 원쯤이라도 1달러라도 50센트라도 1달러를 줘야지만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대한 축복을 주시기 원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는 consideration,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과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도 그 계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계약이 여러분 앞에 이 수많은 성경책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수만 가지 약속이 여러분에게 왔어도 여러분이 그 consideration, 그 작은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암만 그 consideration, 그 일부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그 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consideration, 기도든 헌시든 찾아가는 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제가 하나 이제 복권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그거 느끼신지 모르시겠는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분들이 복권 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 잘 믿고 복권 됐다. 전혀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실제로 제가 LA에서 한 3년 전, 아니요, 더 됐습니다. 한 5년 됐겠네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제 세크리터리가 2,800만 달러짜리 라런이 됐습니다. 제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미키라고. 근데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내 옆에 사람이 되니까. 모르는 사람이 됐으면 별로 기분이 괜찮았을 텐데, 바로 얼굴 어저께 봤던 사람이 280만 불도 아니고 2,800원 달러. 그 당시에. 진짜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집안이 그거를 갖다가 안 시켜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꿈에 그 라럴 숫자를 7개의 숫자를 다 봤습니다. 저는 꿈속에 누구 봤는지도 잘 모르는데 꿈속에서 숫자를 다 기억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더니 재밌더라고요. 그 안 시켜라는 데는 또 재밌어가지고 꿈 봤으니까 거기서 돈 내라고 해서 또 법정 싸움 붙었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그 미키라는 사람하고 부인하고 남편하고는 3주 만에, 그 꿈 본 지 3주 만에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파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복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도 복권 된 적 있습니다. 60만 불. 진짜입니다. 꿈에서, 근데. 진짜 됐습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참, 내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기 짝이었습니다. 얼마나 못 살고 그랬으면 꿈속에서 60만 불 되니 나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보 60만 불 됐어. 난 진짜 된 줄 알았어요. 그때 꿈에 이랬대요. 그러더니 한 얘기가 꿈에서 남편이 불쌍해서 공부하라고 얼마 내놓고 교회 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아이고 이 어리석은 여인이요. 꿈속에서 다 바쳤으면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꿈속에서 60만 불 바치던 현실을 바치던 똑같이 60만 불 헌금했을 텐데 그걸 나눠내냐고. 그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꿈만 꾸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겠다고. 그래서 진짜로 그 후에 얼마 후에 저희가 집을 하나 사게 됐는데 그 집이 생긴데 수영장을 했는데 꿈이 정말 기가 막힌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 꿈은 아니고 우리 아내가 꿨는데 막 잉어가 막 넘쳐가지고 막 펄펄 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동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자마자 우리가 뭐 했겠습니까? 딱 이자 나자마자 하나님께 팝니다. 그러고 그냥 이자는 주십시오. 그 이자 갖고 요새 삽니다. 제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꿈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도 그것이 비록 힘들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여러분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재정에 대한 중요한 사실성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즈니스의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비지. 그냥 바쁜 것이 비즈니스. 그 상태라 이겁니다. 그냥 바쁘다, 살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한다고 비즈니스 번창한다. 생각하십시오. 비지한 상태가 계속 더한다. 좋을 건 뭐가 있습니까? 비지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여러분 직업학교라는 말도 여기 크리스찬들 쓸 때 vocational 말, vocational school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직업 그 이력서를 보면은 어떤 데는 occupation이라는 말도 돼 있지만 vocational 단어를 크리스찬들 많이 씁니다. 소명,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의 일입니다. 우리는 비지하려고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vocation. 여러분이 돈을 갖고 하나님께 재정을 원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알아야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주고 계신가?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실제로는 비즈니스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말하는 이 사업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분인데 이 부부입니다. 근데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십니다. 지금 어디 살고 계시면 LA에 살고 계시는데 직업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그 집 큰 집이나 이런 데를 갖고 계신 게 아니고 가서 청소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자식도 없으십니다. 대단히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를 vocational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고 유리창을 닦고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작업일 수 있죠. 근데 하면서 가는 데마다 그게 소명인 걸 알고 갈 때마다 그 집을 다 안수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닦는 게 아니라 안수하는 겁니다. 이 집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두 분이 청소만 하고 갔다 오면 그 집이 부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직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또 세 번째 그러한 그 재정의 논리로서 이 비즈니스만 하게 되면 비지한 상태로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야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은 남의 돈 쓰는 겁니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겁니다.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돈을 내 돈까지 쓴다.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종아 그렇고 칭찬해 준 것이 유일하게 이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종이 이제 은퇴하게 됐는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낸다는 걸 알게 다음에는 그 주인의 창고문을 다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갔을 때 자기가 되게 잘하게라 이 말이겠죠? 근데 그 주인이 그를 책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말도 재밌습니다. 이 악한 종의 지혜를 배워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남의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돈을 여러분이 남의 좀 쓴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굳이 내 거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거를 쓴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중에 한 사람이 필요 없이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필요 없이 남의 재산 자기 이름으로 옮겨놓으면 좋습니까? 세금밖에 더 나오지? 근데 다 남의 이름으로 해놓고 내 이름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자라는 안 좋은 면에서 부자라는 것은 바로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는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써라.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써라.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그 부자되는 이건 부자되는 요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체 중에 하나를 말씀했는데 이거를 시도해봐가지고 부자 못 되면 저한테 고소하십시오.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느냐?
아주 지금 정말 오늘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부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빚지우십시오. 이거는 그냥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빚지고 못 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빚지고 못 사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격이 참 재밌으십니다.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살 뿐 아니라 빚졌는데 들어주는데 7배로 누르고 흔들어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7배, 8배로 해가지고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받자마자 하나님께 또 빚져야 합니다. 그만 몇 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자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빚지우는가?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다른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작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제가 돈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재정을 맡게 됐는데 딱 보니까 제 재정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게 됐는데 제 11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밀렸다 내는 거야? 근데 그 몇 달 계속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딱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아내가 아니라 이 옆에 내가 혹시 딴 주머니를 아니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거는 다른 사람이 11조 내는 거하고 시간이 또 일주일에 달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저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이상하다. 왜 11조 금액이 나보다 이게 많느냐? 그것도 너무 많다. 두 번째, 왜 돈 내가 월급을 갖다 주는 시기가 왜 다르냐? 거기서 하나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당신은 지금 요만큼을 생각하지만 나는 당신이 지금 돈에 비해서 피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은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1,000을 벌어오면 난 당신이 5,000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거기 더 큰 거에 대해서 냅니다. 두 번째,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것도 저희 아내가 제가 선생님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아주 빚지울까? 한 번 빚지는 게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빚지울까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11조를 한 달 앞서 낸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현명한 계산입니까? 일생에 봤자 한 번밖에 더 안 나가. 한 달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생 빚지고 사는 겁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저도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면은 베풀기도 전에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는 한 달 먼저인데 일생 빚지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빚지는 자기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호배로 갚아주신다. 제 생각에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20여 년 동안에 하면서 단 한 번도 월급이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선교지로 가면서 자비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속상했는지 그 없는 돈에 이제 이것도 다 자비량 다 써야 될 거구나. 갔다 오니까 딱 하나님께서 2배로 불려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걸 설명하자면 너무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도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집 올라가지고 제가 고민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집 올릴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집이 요만할 땐 괜찮은데 이제 입이 이만해지면 그거 오른 걸 다 어떻게 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집 옮겨가지고 어떻게 사? 이런 걱정이 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그거 당연해야죠. 그게 아니고 저는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정심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되면 그대로 주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딱 여기 오기 전에 저는 돈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기 전에 딱 그거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딱 100만 불에 엑스트라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옛날 같으면 100만 불이면 얼마나 일생 샀구나. 그렇지가 않다고. 옛날엔 1000불, 100옷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간증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재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1조만은 우리가 그래서
한 달 먼저 내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서 목사님도 안 하신 말을 여러분 보고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또 학생들 돈도 없는 학생들한테 11조 내라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 하나면 하나님 앞에 컨시더레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준비되지 않은데 자기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여기 부흥사도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그게 아니라 올해 200불 벌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과 진정으로 여러분 지금 학생으로서 혹은 돈이 없을 때는 10에 구제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테스트해보고 삶의 전환을 맞이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또 혹시 지금 문제에서 집을 요새 집값 오른다 걱정돼가지고 집 못 사신 분들은 더 좋지 않습니까? 집이 없으니까 공짜도 낼 일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큰 집을 샀다고 저라 사실 여기 미국에 와서 큰 집 사놓으면 부자입니까? 천만에 은행집이지 그게 우리 집입니까? 솔직히 그게 은행집이지 그게 우리 집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의 선교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거를 많이 봅니다. 미국 선교기관에 가면은 그 침례교도 그렇고 딱 보면은 선교사 지방색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1번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1번 질문이 딱 첫 번에 나왔기를 한 달 페이먼트가 150불을 넘으면 선교사 자격을 안 줍니다. 한 달 페이먼트가 150불 이상을 넘으면 이미 이 마음이 여기서 떠날 수 없다. 이거를 말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리고 떠난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 집에 대해서도 너무 욕심 갖지 맙시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스트레스 쌓이는 게 전부 그거였습니다. 아니 경제 전공한다는 사람이 아니 혼자 똑똑한 짓 다 하면서 집도 없어? 그러면서 아파트 살아? 그것도 멕시코 손에 살아? 제가 일부러 전도한다고 또 멕시코 마을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그 LA에서도. 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있을 때 그것도 날마다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 평가하는 거는 좋은 차, 좋은 집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스트레스 쌓이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이 그러니까 저는 애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질문 아빠 우리는 왜 이웃이 전부 멕시코인이야? 이거 질문. 멕시코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LA에서도 전도하겠다고. 거기다가 집은 없고. 근데 하나님은 멋있게 움직이십니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집을 가질 만한 데가 됐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이왕 주시려면 멋있게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일단 기도한 다음에 그 LA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보면서 제일 좋은 집이 어딘가 가서 싹 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멋있게 생긴 디자이너가 있었다. 어느 집이 제일 좋은가 그랬더니 저 집이 제일 디자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찍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그때부터 도는 겁니다. 하나님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집을 주시던가 마시던가 하여튼 난 돌 테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갔다 뺑글 돌고 아마 그 집사람 기분 되게 나빴을 겁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빙글 한 번 돌고 돌아올 때 빙글 돌고 또 지나가다가 안수기도 하고 딱 40일째 되는 날 제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애들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 집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등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웬일인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집이 폴클로즈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해서 폴클로즈 된 건 아니고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폴클로즈 된 다음에 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 은행 있는 거기하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얼마에 달라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암만 은행 돈만 빼간다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놀라운 우리 아내한테 보면 참 기적입니다. 하는데 한 달 동안 그 집이 자기네들은 나가기만 하면 판다 그러더니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담당자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 은행에서. 왜냐? 한 달 동안 그 잘 나간다고 지가 공언했는데 상관이 너 왜 못 팔아? 그러니까 프레셔 받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팔아야 돼. 그래서 그 돈을 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진짜 그럴 것이지. 그러면서 그 집을 제가 샀지 않습니까? 그 집을 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게. 와, 그러면서 이런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얼마나 좋았냐면 첫 집이었습니다. 그게. 수영장인데 수영장이 폭포까지 있습니다.
뽀뽀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거기서 다 세례받았습니다. 안수하고. 근데 그 집을 팔고 올라니까 아침에 됐지만 얼마나 제가 기분데 집값이 2배인가 2배 반인가 올랐어요.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너무 좋아. 정말 집값 오르는 그런 기분 첫집이죠. 이제 동부에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걸 다녔죠. 그랬더니 아까 말한 저희 아내가 있다가 형제님, 여기 또 무슨 또 일이 나왔구나. 선생님, 하나님께 주신 돈, 공짜는 하나님께 돌려라. 아까 어떤 우리 여기서 큰일 하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부동산업 하시는데 큰일 났군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직업이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얘기하기를 이 집 사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드릴 건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니란다. 당신이 형제가 여기서 이 집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망치 한 번 해봤습니까? 나 사실 망치 잘 못하거든요. 못했죠? 그랬더니 한 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낸 돈만 빼고 헌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시험 든다는 게 바로 이런 게 교회에서 시험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속으로 별 여자 다 있어. 며칠 승강이 하다가 그랬습니다. 그 좋다. 하나님께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돈을 무명으로 바쳤습니다. 근데 바치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한 적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탈북자가 그 도문에서 했는데 자기가 탈북을 해가지고 살 데가 없는데 그 선교사에 있는 농장에 살았다. 거기서 예수도 믿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됐다. 근데 그 농장에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잘 되어서 이게 도대체 누가 해놨느냐 물었더니 안 말해줬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편지를 한다고. 부랴부랴 써왔더라고요. 그 편지를 그분이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그런 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까도 했지만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판돈에서 또 보니까 끝수리가 4장, 그러니까 6만 불이 더 모이니까 딱 이렇게 합해야지 40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난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이 자매들이 기억을 잘해요. 제가 그랬대요. 저희 아내 말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완전한 걸 드려야지 우술이 있는 걸 안 드린대. 그건 그나마 판 것도 지금 아까워서 했는데 거기다가 합쳐가지고 드리라 이 말입니까? 근데 그 돈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내드린 거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일이 많아서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시겠지만 하나님한테는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살아왔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 원래 돈이 없었거든요. 하긴 제가 있는 게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 이름이 이희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요번에도 집이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참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집값 오를 때마다 씩씩거리고 화내는 사람 아마 우리 부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가만히 있는 집값 올라가지고 세금만이 나가고 내일 또 시험 받게 하고 이거 도대체 뭐야 막 이러고 또 저희 집 동네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또 은혜스럽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정말 화가 나가지고 집값으로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 농담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엔 전에보다 금액이 2배로 올라간 거예요. 야, 그건 옛날 같아도 내겠는데 하나님께 이제 핑계를 대려고 그러다가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저희 아내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20주년 됐는데 깨끗이 바치자.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테스트 좋지. 거기다 더 붙여드려. 이양 없는 거. 그래가지고 선교센터부터 사자.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집 없으면 그만이야. 그 결단을 내리고 그랬더니 또 여자가 또 강해요. 그러시죠. 그래서 난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거 같네. 그걸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놀랍게도요. 딱 일주일 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금액 얘기합니다. 딱 100만 불의 엑스트라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제 것도 주시고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그건 도대체 쓸 수 없는, 비얘기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서 중요한 사실은 100만 불이 1000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컨시런이 클수록 하나님 단위도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인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계속적으로 언제나 옳은 일이 반드시 꼭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결혼을 못할 이유가 딱 5가지가 되는데, 5가지에서 이거 더 넘을 겁니다. 딱 결정적인 이유. 그 하나하나가 TV 극에 나오는 주제라서 우리는 TV 극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서. 저거 갖고 무슨 울어? 이런. 근데 그 5가지가 저부터 우리 아내한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랑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어머님한테, 저희 아버님 어머니 있지만 어머님이 아마, 아버님이야 또 남자들은 어머니가 오케이 하면 되고 노 하다가도 오케이야? 그리고 따라간다고요. 그 아버님은 좀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어머니한테 가는데 참 그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반대하고 뻔한데. 그것도,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고서는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얘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뭐냐면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있으며 또 얘가 끝이고 그런데 어느 어머니가 널 그 며느리를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도 믿음의 사람이고 너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대답을 한다면 내가 오케이를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무엇입니까? 그때 어머니 질문이 네가 이 결혼에 대해서 기도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누군가도 묻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제 걔가 내 딸이다.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최고의 어머니가 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하면 참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 얘기했을 때 아까 유학 떠날 때 저희 부모님이 저 원웨이 티켓만 주고 샀습니다. 그 라운드 트립이 더 싼데도 그 원웨이 티켓 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돈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라. 난 혹시 장난인 줄 알고 한자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또 혹시 나중에 돈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부모는 저러지 말아야 돼. 근데 저도 제 아들한테 똑같이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 부모님을 한 것은 부모님 회원식 60주년 결혼식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근데 이렇게 전부 이렇게 모이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참 마음이 아팠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아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그 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매달 저에게 보내줄 돈을 갖다 거기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보내주면서 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 그리고 이 돈을 왜 모았는가?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바친다고. 그 장학금 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이제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저희 화려한 거를 전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화려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넥타이라서 제가 메고 나왔습니다. 넥타이는 정금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주신 거에서 제가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 장학금과 돈 안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투자하시고 그를 가난하고 신학생들 그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느 부모가 마음 아픈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 부모에서 아니 부모가 이럴 수가 있어. 한 달간이라 주지. 아니 아들 죽어가는데 그건 너무 심하잖아. 근데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결혼 기도를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니께서 기도했는가. 근데 저도 기도했었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칙으로 들어가서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 제가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yes 그러셨겠습니까? 아니면 no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기도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침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다는 걸 압니다. 그분이 내가 약함을 아시고 내가 감당치 못할 걸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의 마음에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하고 얘기를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가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모르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또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때문에 그분이 더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재정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고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있어도 그분이 여러분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스를 대답 안 하시고 노를 대답 안 하시고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 생각해보면은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감격하게 되고 또 그분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크게 일하셨는가 말로 다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아까 성김에 그러한 거를 얘기 드렸는데 제가 29인가 제가 캘리포니아의 첫 번째 교수가 됐을 때 제가 그러고 2년 후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일간지에 한국 사람은 최연소 교수대다. 그런 일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울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당신이 벌써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의 모습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그때 이후에 제가 어떠한 그 신문에 기사가 난 그 제 특집을 보고 거기서 제가 회개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다시는 그다음부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가면서 또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예화를 들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공부하러 온 분들도 많은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공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필수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학위란 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실함을 보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지 않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서 저희 집이 굉장히 부유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집이 어려워져서 가장 서울에서 변두리 지방에 있는 그 사글세방 한 달마다 돈 내는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다가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두 형님이 계셨는데 한 형님은 공부 필요 없다 그러고 군대 갔고 둘째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는 이제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무슨 공부하냐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장사하겠다. 당연히 장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두 분이 어느 날 어머니와 할머니가 만두집을 하셨는데 만두집도 큰 만두집이 아니라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조그만 시장에 뒤편에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안 사가서 거의 1년 동안을 아침, 점심, 저녁 만두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만두 가게를 하시면서 어느 날 큰형하고 작은형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책상을 갖고 나와라. 책상을 갖고 나왔는데 집이 잘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자기 책상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저희 두 형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톱을 주시면서 잘라라. 그걸 자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만두집에 식탁으로 쓰면서 너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너희가 당연히 갖고 계셨다 이 책상이 이렇게 만두집 책상처럼 너희 일생 이 종업원에 일할 것이다. 거기서 형님들이 정말 마음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둘째 형님 같은 경우는 내가 형제 중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내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하고선 다시 더 삐뚤어지게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들으니까 저희 형제가 전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사글색방인데 할머니하고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그날 사글색방에 있는 그 나맣고 보증금 얼마를 빼시더라고요. 그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작은 형님의 등록금을 내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밖으로 나갔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집도 없이 다른 삶에서.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 공부는 선택이 아니다. 공부는 필수다. 그것이 바로 제가 고생하면서도 공부했던 이유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선교를 해도 공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미국 사회에 왔으니까 모든 점이 좋다. 천만에. 젊은 이 아시아인들이나 마이너리티들이 나갈 수 있는 소수민족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일을 딴 걸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철저한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받아줄 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러한 만두가게를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자기 거를 다 내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역할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제가 60주년 될 때 어머니 아버님 회원식에 갔는데 지금 63주년 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건강하시고 아까도 말씀에 여기 연로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책임지십니다. 6남매를 키우셨는데 3남 3녀를 키우셨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공부 안 한다는데 6남매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하고 같은 비슷한 학력이 됐고 저희 형제 중에서 국회의원 몇 선이 나오고 각 곳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다 취업가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결단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저 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연로한 분이시든 나이 적은 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아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침묵하시냐? 재정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삶을 원했냐? 환경은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사자를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승리를 얻기도 하고 왕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후차히 그를 이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토백해어 죽임을 당하고 사자국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은 얘기하기를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 감당치 못했다는 말은 worth, 세상보다 값이 더 나갔다 이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어떤 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들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과 사랑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세계무역센터를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못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은 돌아보건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제가 경제를 전공하면서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하나의 모토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든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광야에 40년 길을 걸었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 간주한 땅을 걷고 물이 없는 땅을 걷고 정갈이 있는 뱀 있는 길을 걸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왜 그랬는가? 낮추시사.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것을 시험하사 마침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게 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용하신 바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자된 것이 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활용할 때가 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보다 우리의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의 복원이 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로 We are blessed to bless.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졌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이 됐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복된 가정 되시고 복된 교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이 교회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